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야곱 5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30장이에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많았더라 연애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터널을 지나듯이 앞도 뒤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우리 인생에 왜 없을까요? 제 목회 여정에도 블랙아웃 되는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대 왕들도 한 시대를 호령했던 믿음의 영웅들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더라고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을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그것이 전부인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지긋지긋했던 애굽을 뛰어나왔습니다. 자유다, 해방이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싶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금의 가자 지구인 블레셋 땅을 지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먼 길 홍해로 둘러 인도하셔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길을 돌아보니 애굽의 왕 바로가 이끄는 철병거 군대가 달려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할 텐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때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절박한 순간, 그 인생에 가장 처참했던 순간, 더 이상의 바닥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막 추락하고 추락했던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블랙아웃되고 캄캄한 그런 순간,
그 순간은 절망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사밧도 모세도 다윗도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블랙아웃의 순간이 되면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은요, 그저 주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고의 힘은 확신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조주가 힘이 없어서 우리를 왜 못 도와주실까요? 시퍼런 홍해만 바라보고 한숨 짓지 말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도 괜찮은 상황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도 괜찮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능력이 없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다. 사랑이 없어서 주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멀리가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때로 내가 아는 길은 요거보다 더 빠른 길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한참 둘러서 길을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 말 잘 안 듣는 남자들은요, 내비 말도 안 듣거든요. 아, 내가 아는 길은 더 빠른 길이 있어. 그 길로 갑니다. 가다가 후회해요. 아, 어딘가에서 정체가 되고 있어서 내가 모르는 걸 이 내비는 보고 그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남자들 왜 아멘 안 합니까? 순종하고 가다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생의 노답, 답이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것도 가져보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이젠 더 이상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조차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소리치기 시작해요. 내가 본 이 사람을 당신들도 만나보십시오. 답이 안 보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답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을 주신 이 예수를 당신들도 만나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분 만나면 지긋지긋하게 답답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속이고 속으며 그친 인생을 달려왔던 야곱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 많은 자녀도 얻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 먹으면서 본능처럼 스물스물 올라오는 건 고향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아버지와 집이 생각났던 것처럼 구약의 탕자였던 이 야곱이 어느 날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니 허락을 요구합니다. 25절 보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동안 자기가 20년 세월 외삼촌의 집과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외삼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호락호락 내줄 라반이 아니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이번 딜은 전에와는 다르게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해요. 이때 야곱은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이 딜은 사실 영적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딜인가 하면 내게 다른 품삯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마 줄게, 연봉을 어떻게 줄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알록달록하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점박이 양이 태어나면 야곱의 양이 되고 하얀 양이 태어나면 외삼촌의 양이 되기로 하십시다. 보통 양이 새끼를 낳으면 100마리 중에 알록달록한 건 한 마리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나름 목축업에 평생을 종사했고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 습성과 양의 생물학적인 것을 잘 알고 있는 라반은 기가 막힌 거예요. 맞다. 제가 뭔가 모르나 본데 그래서 오케이, 우리 약속하자. 그러면서 자기 양떼 중에서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것들은 자기 아들에게 주어서 사흘 길을 떠나보내버려요. 그리고 야곱의 양과 섞일 수 없도록 유전적인 어떤 그것조차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라반이 몰랐던 영적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예, 여러분, 믿음의 법칙, 영적 법칙에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실 때 먼저 보게 해요. 하늘의 별을 봐,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고 결국은 먹게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느냐예요. 오늘 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 백미리를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우회전합니다. 왼쪽 백미리를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좌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 집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공항에 픽업을 나온 부부가 있었는데 3일 내내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그 댁에서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 와서 액세서리 가게에서 그저 알바처럼 일해주는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대접받고 일어서기 전에 축복 기도를 부탁해서 두 부부 머리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마이애미에서 제일 큰 액세서리 가게를 가지는 게 꿈이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일 출근하거든 마이애미에서 제일 큰 액세서리 가게 사진을 찍어 오십시오. 덤으로 벤처 500 사진도 찍어 오십시오. 그리고 그냥 벼룩박에다가 2개의 사진을 딱 붙여놓고 매일 그 가게 사진 보고 그 벤처 사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로 올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 또 집회가 초청이 돼서 갔어요. 공항에 그들 부부가 픽업을 나왔는데 타고 나온 차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와서 목사님
목사님이 오시기 전 어제 목사님이 붙여놓으라고 했던 그 사진의 가게를 계약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사진 벼락박이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꿈의 사진을 붙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문제를 바라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문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의 크기를 나열하고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억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나열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전학적 법칙보다 영적 법칙이 우선입니다. 땅의 법칙보다 하늘의 법칙이 우선입니다. 순리보다 진리가 우선인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다가 그 양이 새끼를 가지면 임신한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물가로 내려올 때 주변의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들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알록달록한 것을 보고 물을 먹은 양들은 성경은 알록이를 낳고 달록이를 낳았대요. 이 양떼 중에서 튼튼하고 실한 양이 임신할 때가 되면 그 양떼가 자고 있는 집 앞에 살구나무도 그 벗겨놓은 알록이 달록이 그 나뭇가지를 벗겨다가 그 주위에 넣어놓고 늘 그걸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양이고 흰색 양이라서 유전학적으로는 도무지 알록이가 나올 수 없고 달록이가 나올 수 없는데도 성경은 그걸 바라보고 임신하고 그걸 바라보고 새끼를 낳은 양들은 다 알록달록이가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유전학적으로 틀렸습니다. 대들지 마세요.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37절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라라라. 할렐루야. 엊그제 금철에서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우리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말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는 건 말씀을 믿는데 말하는 건 지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입술에 시이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입을 벌려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과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된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야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추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건 재산이 아니라 야곱 내면의 샬롬이었습니다. 형을 피해 이곳 하란으로 와서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을 쉼도 없이 달려온 야곱이었고, 가질 만큼 가졌고 벌 만큼 벌었고 아내도 자식도 가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야곱이었는데 야곱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조급해집니다.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밤마다 잠이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에서야 겨우 잠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해요. 4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운지 말이죠. 나름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가족도 재산도 있는데 내면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매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그 마음을 붙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어떻게 해야 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담대할 수 있을까요? 강하고 싶지 않고 담대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고 정말 세상 앞에 쫄지 않고 정말 당당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더 큰 힘으로 나를 누르고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1장 6절부터 쭉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하라. 언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입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요, 3절에 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곳이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형 앞에 가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20년 세월을 말없이 지켜보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일어나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전반전 하나님도 만났고 축복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어요. 20년 전 베델의 언덕에서 내 의도와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돌베개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3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사닥다리 하나 보여주셨고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많은 복도 받았고 얻을 것도 얻었어요. 그럼에도 야곱의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말이죠. 이유가 있어서요. 야곱의 인생의 주체가 자기였던 거예요. 야곱은 나름 하나님도 만났는데 여전히 야곱입니다. 자기 꿈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저 정도 가지면 내게는 정말 행복하고 인생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얻을 만큼 얻었는데도 불안했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으면 쫓을수록 무지개를 쫓듯이 인생이 더 허무한 거예요. 야곱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해서야 맞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야곱이 나름 파고 또 팠던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였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 밑이 깨져버린 독처럼 말이죠. 아무리 퍼붓고 퍼부어도 차지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였습니다. 내가 판 웅덩이였고, 내 꿈이었고, 내 야망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 삶의 주체가 나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20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때 베델의 언덕의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그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종아, 이 사람은 자기가 오래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이가 그때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아마 이분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마디 신음처럼 내뱉었던 그때 그 상황에서 그 기도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신음조차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처럼 여러분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그때 돌베개 세워놓고 기름 붓고 그때 했던 약속과 서원을 여러분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젠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수리에게 가끔 합니다. 이 독수리는 자기 날개짓으로 날지 않습니다. 부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하게 불수록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새나 요 짹짹이들은 자기 날개짓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저항을 뚫고 나갈 힘이 없고 몇 번 막, 제가 보니까 요 참새가 1초에 날개짓을 50번에서 60번을 하더만요. 안 놀라시네. 1초에 참새가 날개짓을, 벌새는 80번에서 90번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모기예요. 모기는 500번에서 600번을 1초에 날개짓을 해요. 아마 참새 같은 인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 방 한 건 저 방 한 건 찾아서 막 날개짓 하다가 금시에 지쳐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힘이 있고 난 내 힘으로 살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을 타고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를 쫓으면 안 됩니다. 나 부인하고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떠나자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가족에 제안했을 때 가족들이 순순히 동의해요.
야곱은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 가족들과 가축과 재산을 챙겨서 조용히 떠나옵니다. 그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일종의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라반이 사흘 후에서야 야곱이 없어진 걸 알고 사람들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때 야곱은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온지도 몰랐어. 이 라헬이 자기 나귀 안장 밑에 딱 넣어놓고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다 찾아봐라. 있나 없나?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 마지막으로 라헬을 한번 봐야 되는데 라헬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못 찾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웹툰 작가가 사인회를 예정했어요. 근데 온라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그 사인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사과문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금일 예약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사과문 아래 비난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과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할 게 없어서 심심하게 사과합니까? 심심합니까? 나는 안 심심해요. 어느 회사가 사과할 때 심심한 사과를 줍니까? 금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릅니까? 수요일이에요? 금요일 아니에요? 문해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해력이 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앙의 문해력, 믿음의 문해력이 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고난을 저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병을 하나님이 때린 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질을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나누는 사람들 말이지요. 이 영적 문해력이 딸리면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물질이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두려운 상황도 있고 놀랄 만한 상황도 있지만 놀라고 두렵다라고 문해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과 부유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성기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에게 고난은 죽을 것 같은 아픔이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처절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홍해는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요셉은 그 고난 때문에 총리되고 나라 살렸습니다. 사브나 파네아가 되어서요. 다윗은 골리앗 만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홍해는 이스라엘의 무덤이 아니라 애굽의 철병거를 수장시키는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며칠 전에 손주 다혜리가 열이 39도를 올라가더라고요. 손주가 아프니까 자식 새끼들이 밉더만요.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저놈의 자식들이 도대체 애를 잘 좀 하지 막 속이 막 내가 막 더 아팠어. 근데 지 아버지가 애기 입을 벌려서 그 쓴 약을 입에 털어넣고 기웃고 삼키게 만들더만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게 사랑이야. 저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입 벌려서 쓴 약 털어놓고 삼키게 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뒷동네 아멘 하십시다. 이 애들을 보면요,
어떤 애들은 목사님 나는요 우리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우리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커요. 제가 얘기해줘요. 뭔 상처냐? 혼났다는 거예요. 애야, 혼났을 때는 네가 혼날 짓도 했을 거야. 그런데 넌 혼날 짓 한 건 잊어버리고 혼난 감정만 남아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분들의 그 혼내심에도 사랑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상처가 녹아내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는 때로 내게 아픔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받았는데 그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서 장자권을 빼앗고 말았고 결국은 부모와 자식이 이별의 아픔을 겪고 형제가 원수가 되어 20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인생을 허비합니다. 때로 여러분 기다려야 될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셨다가 때로는 행동하라고도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기다려야 될 때와 행동해야 될 때를 분별하는 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행동해야 될 때 근육이 모자라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올 때 힘을 비축해 두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힘 다 쏟고 나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서. 내려오면서 사고 다나. 올라가며 사고 나는 사람 없습니다. 내려오며 사고 나는 거예요.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을 봅니다. 그분들이 목회 여정에서 올라갈 때 사고 난 걸 잘 못 봅니다.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못 내려올까? 내려올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와 행동해야 될 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와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무엇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물매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지팡이를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열정이 뭔가요? 내가 반응하는 그 무엇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막 팍팍팍팍 씁니다. 돈에 반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스마트폰만 나오면 애플 그 샵에 가서 기어코 구경이라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을 반응하게 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나 아무 열정 없어요.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열정이 큰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열정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 무엇에 분노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분노가 그 사람의 열정이에요. 배고프면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먹는 것에 대한 열정이 큰 거예요. 이 사람 먹는 것 가지고 서운하게 하면 바로 시험 들어요. 예수님의 열정은 성전을 더럽히는 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힐 때 막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열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용납이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정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리는 열정이 있는가 하면 죽이고 망하게 하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살리는 열정과 죽이는 열정의 바로메타 기준이 있습니다. 준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날 아버지가 야 형들 지금 뭐 군대 지금 뭐 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네가 형들 잘 있나 보고 이것저것 좀 싸주는 것 심부름 보냈어요. 심부름 와서 보니까 갑자기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적장 아주 막 그 산만한 한 놈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40일간 시간만 되면 나와서 고함 지르고 욕하거든요. 다윗이 피가 거꾸로 쏟은 거예요. 에라이 너라도 뛰어나가겠다. 물밑도 들고 뛰어나가서만 아마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짱돌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준비 없는 감동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준비되지 않는 감동은 충동입니다. 성령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감동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상 17장 보십시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사자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평소에 하루는 딱 나가서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저게 지금 내 양떼들 괴롭히면 안 되지. 쥐새끼 잡으려고 막 물매를 팍 던졌는데 쥐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와, 이게 쥐새끼가 빨라요. 2번 던지고 3번 던지고 100번 1000번 막 딱 던졌는데 보니까 맞았어. 야, 감이 온 거야. 그 다음날 딱 쥐새끼 때려잡고 나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토끼가 한 마리 나오고. 토끼. 그래, 토끼 막 던졌는데 맞았을까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 10번 안 맞았어. 100번 안 맞는 거야. 1000번 던지니까 감이 따고 한데 빡 맞았어. 근데 토끼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늑대를 붙였어요. 늑대를. 근데 늑대는 만만하지가 않아. 그래도 양떼를 물어가면 안 되니까 막 목숨 걸고 빡 안 맞았어. 죽으라고 도망갔어. 2번째 또 팍 안 맞아서 빗나가서 또 죽으라고 도망갔어. 나무 위에 올라가고 1000번 정도 던지니까 늑대가 빡 맞고 죽었어.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곰이 온 거예요. 곰. 맞았을까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 빗나가고 나니까 곰이 달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죽어라. 까뜩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또 나타나서 또 팍 던지는데 이러기를 수없이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곰을 때려잡았어. 그 다음날 되니까 사자가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 시작했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한 문제 풀고 나니까 또 다른 더 어려운 문제가 한 파도 겨우 죽을 만큼 힘들게 넘었다 싶으니까 또 다른 파도가 겨우 넘었다 싶은데 또 다른 산들이 험산줄령이 내 앞을 가로막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막 그렇게 밉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안 사랑합니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당신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다윗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소떼 양 치우고 소똥 치우고 양떼 치우고 뭐 그저 뭐 그름 뒤집어 엎고 그거 할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당신이 골리앗 때려잡고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앞에 선포할 자라.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가가지고 막 던졌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난 믿음이 있어 될 거야 빵 던졌다가 빗나가지고 골리앗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얻어 터지고 빗질질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이런 소리하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미국으로 보내고 또 정말 이 아이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훈련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아이들이 잘 준비되면, 할렐루야. 서윤아, 네가 다윗이라서 그래? 아니? 네가 다윗이라서 그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다윗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아비 아이들을 다윗으로 쓸 줄로 믿어요.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이 시대에 다윗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준비되고 말씀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때로 쥐새끼 만날 수 있고 때로 토끼 만날 수 있고 때로 여우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고 준비하는지 알고 충성된 일꾼으로 설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어느 날 골리앗 앞에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보십시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주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 바라보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었을까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주님, 때로 두렵고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나를 짓누르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눈을 들어 주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때로 곰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음날 되니까 사자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걸음걸음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인생의 우울은 벗겨지고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